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도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와는 완전한 대조,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이 화가 있도다가 아니라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죠. 오늘 18장 20, 그래서 20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기도 한데,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라. 이제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19장부터 물론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어제 이어서 그들이 멸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9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처음 축복했던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해요. 할렐루야. 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딱 겉포면에서는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거잖아요. 그동안 박해하고 핍박했던 뭐가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잖아요.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리고 잘난 척했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마냥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정말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이들이 찬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렸어요.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 해결된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바라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돌려서 그 심판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심판을 하신 누구를 바라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요, 이 사실을요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응답 받으면 좋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거 가지고 증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근데 정말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보다는 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해결된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눈도 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 그리고 해결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하나님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요, 지금 천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록하라고. 근데 요한이 너무나 좋으니까 지금 미리 한번 볼까요? 미리 보면 19장이죠.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19장 10절 미리 보면 이렇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천사가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초대받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명확하게 알려주죠.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경배받을 대상, 찬양받을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쉽게요. 어떤 이제 능력받은 목사님들이라고 해나요? 아니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뭐 전도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은사자들을 보면은 정말 그 은사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자들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성도님이 될 수 있고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뭐 은사자만 못하겠습니까? 훨씬 더 대단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니까 그냥 무릎 꿇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뒤편에 두고 그 해결된 문제를 바라보며 그 해결된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그 시선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마음을요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리 뭐 마지막 것까지 했으니까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뭐 통치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어린 양이 그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를 기다려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왜 천국을 소망하는데요? 거기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지금 여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신부가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연합되는 그런 영광을 누려요.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이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신부가 준비해요. 자신을. 신부가. 그리고요 그 준비한 게 뭔가 봤더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명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요 천국을 소망하고 물론 이 바벨론의 그 박해 그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세상의 유혹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물론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되죠. 이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근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수없이 많겠죠. 정말 많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순종이 옳은 행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게 옳은 행실이 될 수 있는 거고 섬기는 것이 옳은 행실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랑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옳은 행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네,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청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함을 받은 모습대로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요 늘 옳은 행실로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들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정말 마지막 날에 이 가운데에서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서지 않고 오늘 나왔던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세마포 옷 옳은 행실로서 하루하루 우리의 옷을 갖춰 입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멸망할 세상에 헛된 영광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로운 통치와 영원한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